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 대림 3주간 목요일이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성전에서 스가랴에게 내려주신 계시 내용이죠. 스가랴는 주님께 청했죠. 늙은 나이이지만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스가랴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아이가 없었죠. 엘리사벳과 함께 의로운 사람이었고, 스가랴가 또 아내도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인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12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마리아는 청한 적이 없어요. 구세주를 내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한 게 없는데, 스가랴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하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청한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는 축복이죠.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의 혈통과 중요성이 강화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렇게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희망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혈통과 육신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 바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죠. 아버지 스가랴는요, 아주 제사장이긴 한데 보통 사제였죠. 자기 조 차례가 되면은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가 있고, 또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주님의 성소에서 들어가서 분향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에서 세례자 요한은 탄생한 겁니다. 스가랴는 모든 자녀를 자신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의 모범이에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목표 달성과 또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 즉 성공, 또 거기에 동의하고 합의의 달성을 자주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떠나는 군인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들은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제들의 어머니도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를 닮았죠. 하지만 모든 인간의 삶은 전쟁이고 투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또 양육하셨던 부모님의 기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스가랴의 청원이 이루어졌다고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스가랴는 걱정을 앞세워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했는데 쭉 내용도 얘기를 했죠. 그러자 스가랴가 천사에게 18절에 보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이죠.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후손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났죠.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안나는 이미 늙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같은 상황과 외경의 복음서도 역시 비슷한 탄생을 성모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미가 중요하죠.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성령의 역사의 의미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하면서도 유효한 진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은 우리가 종종 이러한 은혜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잊기가 쉬워요. 종종 잊어버리죠.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부모는 하느님의 섭리의 손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도구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성경의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인간에게 생명을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 즉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천사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이다.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그러면서 쭉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하느님 말이죠.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벙어리가 된다는 사실은 벙어리는 말 못하잖아요. 벙어리는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복음에서는요, 이게 일시적인 한묵증, 즉 인치적 벙어리가 되는 것을 스가랴의 믿음 부족에 대한 형벌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와 믿음으로 인해서, 또 스가랴의 믿음으로 인해서 대조되는 분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동족 마리아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와 마리아의 분명한 차이, 이 부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형벌은 특별한 형벌이에요. 무슨 강압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벌입니다. 성찰하라는 거죠. 의문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부들은요, 이 스가랴의 형벌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 교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성 나지안소의 성 그레고리오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루카복음 3장 4절에 세례자 성 요한은, 나지안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지안소의 그레고리오는 루카복음 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자 성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목소리, 하느님 나라는 말씀의 계시를 준비하는 목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 치는 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의 계시를 준비하는 목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 안에서 태어난 그런 차원에서 소리라는 거죠.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 앞에서는요, 모든 인간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목소리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목소리 앞에서 모든 인간의 목소리는 벙어리, 즉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요 또 강조하기를 스가랴의 형벌과 그의 믿음 부족 사이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부족의 모습이 스가랴의 형벌. 제발 좀 침묵을 지키면서 하느님 목소리 앞에서 침묵을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항상 무엇을 사용합니까? 말을 사용하죠, 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본당 25년도 사목지표의 실천사항 중 첫 번째는 말은 예쁘고 온유하게라는 실천사항 첫 번째를 두었어요. 모든 말은 바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 한국에서 그런 경향이 있지만 본당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해요. 물론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은 없지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목위원이나 봉사자들이 잘 안 보여. 자기 딴에는 중요한 미사하고 땐데 안 보여. 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 사목위원은 왜 미사도 안 나왔대? 저쪽 미사에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말고.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복음 말씀에서 벙어리 된 거, 스가랴의 벙어리 형벌을 꼭 기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하느님 목소리 앞에서 침묵해야 되고 형제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십시오. 믿어주는 거예요. 침묵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말에는 이렇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믿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말을 진지하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말은 예쁘고 온유하게. 하느님과의 대화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께 질문하는 말에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이죠. 대화에는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검사처럼 판사처럼 틀렸네 맞았네 이런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판사로 세웠다는 말입니까? 검사로 세웠다는 말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 지경이 된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멸망합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되고 교정되는 진정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신뢰하는 기도,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 대림 시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죠. 스가랴의 모델, 마리아의 모델, 요셉의 모델, 세례자 요한의 모델, 이 4인방, 평생 대림절인 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대림 신앙생활의 모델 4인방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성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